우선 이렇게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뛰어난 것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또 이렇게 교단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 어떤 전도 기획이었습니다. 제가 뛰어난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함께 좀 저희 교회에서 했던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하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이제 저보다 다 뛰어나시니까 응용을 하게 되게 되면은 아마 잘 여러분 교회에서도 영혼에 대한 열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좀 송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 교재를 두 권을 좀 쓰고 편집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 큰 책자는 뭐냐면 좀 그래도 기존 교회 좀 사이즈가 교인이 있는 교회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한 12~13번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해봤던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했는데 사실 요번에 제가 좀 차분하게 앉아서 다시 교재를 재정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감독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듬어 가지고 이 책을 여러분에게 좀 보내드렸고, 이 소그룹은 아무래도 우리 나사렛 교회가 가정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해서 적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소책작은 제가 한 일주일 동안 틀어 박혀 가지고 좀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 두 권을 좀 읽어보면, 한 번만 딱 읽어보면 뭔지 딱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이거 프린트물 A4 용지 있잖아요. 지금 어제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예배 때 전도 강의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우리 교회가 이 전도 시스템화로 다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전도의 특별 강의를 하고 주일 날 오후에는 소그룹을 해가지고 말씀을 풀어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10주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도 모든 포커스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소그룹, 주일 예배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교재도 뭐냐면 이 교재 속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PPT를 띄워놓고 이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제가 이것을 하면서 그래 오늘 내려가는데 여러분에게 한 부씩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제가 교회에서 강의했던 부분을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40대까지는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 복음 전도의 눈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대의 초반에 복음 전도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사람을 만나면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 1시간 메시지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가 하면서 영접까지 이렇게 하는 훈련을 제가 한 2~3년간 배우고, 또 책도 보면서 또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또 무당집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무당 앞에서도 전도를 해보기도 하고, 40 전에는 설교하고 가르치기만 했는데 40 이후에 복음 전도의 눈을 열고서는 이 현장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 41년 차니까 좀 짬밥은 있잖아요. 그죠? 짬밥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좀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목회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시편 전도는 126편 6절에 뭐냐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 있는데 나가는 자 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갈망과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에는 제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 전도의 눈이 열린 다음에는 절대 교회 부흥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가슴이고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 126편에 보게 되게 되면은 오늘 뭐냐면 이제 122편이네요. 제가 오다가 그냥 이제 갑자기 최 목사님 분편 여기 나가네. 122편 있잖아요. 울며 그랬는데 오늘 뭐냐면 여기서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전도 관점으로 생각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좀 울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별로 이게 뭐냐면 기도라는 얘기죠. 기도라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3번 울으셨잖아요. 나사로의 개인 앞에서 우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를 놔두고 감람산에서 통곡하신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부흥보다는 우리 목회자가 영혼에 대한 관심과 열정과 갈망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톱니바퀴가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목회의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지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게 되면 정말로 뚜껑 열립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제가 일산에서 신도시에서 목회할 때에 이웃집에서 대형 버스가 교인들 실어 가게 되면 정말 뚜껑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자유함을 얻고서는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그래서 오늘 영혼에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이제 전도행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령행전이라고 그러고 바로 기도행전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뭐냐면은 목회자가 뭐냐면 오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우리 수요 기도회 이 교재를 제가 이제 어제 이것을 강의를 한 50분 동안 하면서 이 메시지 끝나고 우리 교인들과 한 20분 동안 첫 번째 시작하니까 영혼을 놓고 하나님죄를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부흥시키려는 그런 어떤 야망과 욕심보다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뭐느냐? 저는 그러나 이 씨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자라가자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옛날에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목회자가 40살 때까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랬는데 요즘은 사람 붙들고는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 1시간 메시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그 영혼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을 알아야 돼요. 갈급한 자가 있고 예비된 자가 있고 충성된 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목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정말 좀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40년째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 교회 어떤 제재 안 받고 자유롭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대훈 목사, 우리 고육진 목사는 우리 부목 생활했는데 내가 누구 눈치 봐? 안 봐? 안 본다고 그러잖아. 안 본다고 그러잖아. 정말 행복하게 저는 목회를 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다 보면은 갈급한 자와 예비된 자와 충성된 자와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간다는 것은 어디냐면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의 가장 단점이 뭔지라는 설교도 잘하고 교육도 잘 시키는데 한 영혼 만나면 복음 제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이제
총회와 학교 오랫동안 몸담았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실천신학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신대원성대가 딱 해서 너 복음 전하라, 전도사들 심히 바르게 되면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신대원생 자료잖아요. 복음이 뭔지,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나는 실천신학 부분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증거를 해봐라.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가. 그래서 뭐냐면 설교도 잘하고 그러지만은 나갈 때, 현장으로 나갈 때 불신자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고 70인도 다 파송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결국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이 새생명 전도 축제 하람제 우리 교회에서 한 12번 해가지고 이 큰 책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냐면 제 지론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뭔가 교회가 역동성이 있게 꿈틀거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더 보여드리려면 보여드리겠어요. 전도 현황판을 요번 주에 부교육자 시켜가지고 제가 원고를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교회 잘 보이는 데다가 벌써 붙여놨어요. 우리는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니까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시간이 한계되어 있고, 제가 지난번 나사렛 대학교는 한 50여 명 모여서 제가 1시간 강의하고 간단하게 아우트라인만 강의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리도 제가 잠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은 좀 작은 사이즈가 교회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10월 26일은 주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정교회나 미자립교회에서는 10월 25일로 전도 소그룹을 하는 게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하게 되게 되면은 너무 좀 어지러울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참고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이 하람제를 이제 설명회를 이제 제가 강고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선포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선포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은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라 선포식이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주 동안 뭐냐면 태신자 명단을 나누어 주어 가지고 작성하게 합니다. 작성. 자, 여기 나왔죠? 여러분 태신자 작성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 절취선이 딱 돼 있습니다. 절취선이 딱 돼 있는데 하나는 교회 제출용이고 하나는 개인 보관용이에요. 저도 벌써 한 5명을 좀 써놨습니다. 목욕탕 정기사장님, 운영지물포, 그 다음에 매일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5명을 지금 머릿속에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태신자 명단을 작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여기 다 써놔 있어요. 한 분은 교회 내고, 그래서 교회 내면은 그 현황판에 조금 후에 말씀하자 현황판에 다 집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전도 하람제 현황판을 만들으셔야 돼요. 현황판을 어떻게 만드냐? 거기 안에도 다 써놨어요. 일자별로 됐는데 저는 어제 우리 시트지에다가 다 크게 한 엄청나게 크게 교회 말가랑요. 그래서 6단계 실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명단이 거두게 되게 되면 교회에 가장 잘 보이는 건데 여기 최영령이잖아요. 최영령이가 저는 지금 한 5사람을 마음속에 딱 이렇거든요. 그럼 5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쓰는 거죠. 아무개, 백설사, 세탁서, 사장 이렇게 하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6단계에 첫째 문자 보내기, 전화 보내기, 그 다음에 차 마시기, 여기 다 해놨어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여기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이게 해놨어요. 내가 이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스티커를 그 주간에 붙이게 해놨어요. 그럼 전 교인이 이것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전도 대상자를 오늘 명단을 받아가지고 현황판을 좀 만들어라 얘기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성전 릴레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해보니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번 주에 엊그저께 우리 전도 부교육자보다 만들어라 해놨잖아요. 1026 하남제 40일 성전 릴레이 기도 명단. 그래가지고 뭐냐면 40일을 해놨어요. 40일을. 그러면 이것을 현황판 옆에 이제 저는 붙여놓을 겁니다. 그러게 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조금 인원수가 되니까 하루에 한 3-4명씩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해가지고 40일 동안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것도 현황판 옆에다가 릴레이 기도 명단을 붙여놓는 게 시각적으로 좋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지만은 또 이것이 뭐냐면 본인이 보관용도 다 그 책에 있는데 자기 개인 보관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40일 동안 전 교인이 뭐냐면 이 사이클로 돌아가도록 온전히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이 보관할 때는 기도 제목, 여기서도 기도 제목 제가 한 15가지를 써놨는데 여기 기도 제목을 그대로 인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권을 조금만 시간 내서 읽어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 맞게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해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 명단 하게 되면 오늘 뭐냐면 전도를 안 하더라도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들도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매는 열매지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냐면은 릴레이 기도 명단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면 오늘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그래요. 요번에 저는 목회의 한 50%를 여기다 쏟을 거예요. 사실상 저는 알다시피 이제 감독 3년 끝나면 은퇴 준비해가지고 저는 이제 은퇴할 거예요. 근데 제 나이에도 뭐냐면 이 열정이 아직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좀 마음이 시원하더라고. 뭐냐면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부흥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온전히 뭐냐면 교회가 모든 방향이 설교와 성경과 모든 것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주시리라 보고, 중요한 것은 전도 속으로 할 때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라고 그랬죠?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가정교회는 전도비를 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총회에서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학교에서 한 50여 명 모였는데, 원래는 30만 원만 드리려다가 좀 적은 것 같다 해가지고 50만 원을 드렸어요. 50만 원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는 커피도 마셔야 되고, 작은 선물도 드려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내놨고, 또 제 후배가 목사님이 감독됐는데 제가 좀 돈을 내놓게 해가지고 그 돈을 안 쓰고 요번에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뭐냐면은 가정교회, 미자리 가정교회는 뭐냐면 오늘 그것을 전도비로 드릴 때 여러분 절대 밥 사먹지 말고 전도를 위해서만 쓰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다가 여러분 밥 먹으면 개인적으로 먹는다 밥 먹으면 채니까 전도를 관계 맺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교회 밑에서 바로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매일 목욕을 합니다. 반신욕을 하러. 제 건강 비법은 반신욕인데, 그래서 짬을 쫙 빼는데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음료수를 다 사줍니다.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판공비를 해가지고 매일 사줘요. 그러니까 거기 옛날 성남시 알죠? 다 대한민국의 최고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데가 성남이에요, 여러분. 하루 벌어 살고 한 달 먹고 사는 데가 성남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칠어요. 이종호 목사님 성남교회 있었으니까 알아 몰라? 알지? 거칠어요, 사람들이. 육두문자는 뭐 기본이고, 목욕탕 가게 되면 그냥 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내요. 근데 제가 목사 신분이니까 이제 내가 음료수 주니까 다 이제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욕을 이제 안 해요, 목욕탕 속에서.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많이 알게 되고 사우나 같이 하면서 신앙 얘기하고 그 가정 얘기를 다 들고 그 발가벗고 복음 전하고 그래 진짜. 발가벗고 사우나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회에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번에 그냥 아예 한번 하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올인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분량을 보시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날 당일이 참 중요해요. 당일. 이제 지금 소그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일이 중요하는데 26일 날은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뭐냐면 당일날 대부분 가정교회나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는 작으니까 상당히 뭐냐면 좋은 장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많이 모이다 보게 되면 관심을 못 쏘는데 작은 데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일에 가정교회 하신 분이나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교회가 조그맣다는가 했을 때는 주일날보다는 뭐냐면 토요일날 해가지고 첫째 뭐냐면 데코레이션을 좀 잘해야 돼요. 데코레이션을 가정에다가 뭐 현수막을 이쁘게 하든지 풍선을 하든지 꽃을 장식하든지 해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그 뭐냐면 태신자가 들어올 때 요즘은 여러분 감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네, 절도를 시켜야 돼요. 절도를 정말이에요. 저는 여기 뭐 양 목사 우리고 뭐냐 고 목사 내 밑에서 있었지만은 정말로 교인들 내가 잘 대우해 줍니다. 정말 전 세계나 한국의 좋은 리조트는 다 데리고 다니세요. 내가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동을 넘어서 절도를 하니까 뭐냐면 나는 데려주고 나는 뭘로 받아요? 말로 받아요. 이게 하나의 나의 목회 노하우예요. 데려주고 말로 받고 사는 거예요. 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냐 어느 태신자도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딱 왔는데 은혜를 좀 받으셨나 봐요. 근데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성남 의료원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좀 통장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그냥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바로 내 옆에서 계좌번호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람이 딱 이렇게 이제 띵동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집사람이 처음 뭣도 모르고 이것이 뭐냐면 100만 원 줄을 아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공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야, 전혀 안 놀래네. 네, 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데코레이션을 여러분이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집에 보면은 대부분 식사를 여러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식사. 근데 수저 하나 넣는 것, 젓가락 하는 것, 네프킨 하나 나눈 것도 여러분이 진짜 기가 막혀 호텔식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저는 알파 코스를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코스에서도 거기에 벗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하얀 제복에다 입고 그냥 나비 넥타이 빨간 거 파란 것을 입을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VIP를 정말로 그냥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할 때에 하는 애들. 그래서 여기 책에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만 읽으면 된다. 그런데
토요일 날은 뭐가 자유롭냐면은 여러분 예배 형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예배 형식으로 하게 되면 또 이게 그냥 식상하다 보니까 그냥 대부분 건전 가요 같은 거, 뭐 이른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렇게 개사하는 것을 이게 제가 다 해놨어요. 그리고 노사연의 뭐 만남이라는 거, 태지나 뭐요? 동반자. 원래 그 태지나 동반자도 뭐냐면 그게 뭐냐? 신앙적으로 예수가 동반자래요. 전혀 그냥 반응이 없네. 동반자.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가정에서 일반 노래가 좋아요. 뭐 당신은 사람은 그 정도는 괜찮지만은 찬송가 몇 장, 그 사람들이 찬송가 몇 장을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른다고. 그러니까 소그룹 할 때는 뭐냐면 좀 열린 사고를 가지고 불신자 높이에서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사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가정교회는 아주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초대할 생각하지 말고 두세 사람만 와도 거기에 집중하게 되게 되면 이분이 감동을 받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렇게 그냥 교회 보내주시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질문하실 것 좀 설명하시고, 여기 초대장이 있어요. 이 초대장 여기 해놨잖아요. 이 초대장 다 총회에서 다 만든 건데, 이것은 소그룹이 있을 때 아까 말했잖아요. 관계 몇 개 6단계로 제가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7단계 하든 8단계 하든 상관이 없어. 여러분 교회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복사제로 해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예, 사람의 어떤 예우가 필요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늘 해년마다 인쇄를 했는데, 요번은 제가 총회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인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치고 하실 분만 가져가시면 돼. 안 하실 분은 가져가지 마시고, 괜히 그냥 종이만 허비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10장이 필요하면 10장, 50장이 필요하면 50장 가져가지고 그분들에게 식사하면서도 이 초대장을 정중하게 전달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점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배너를 시안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일반 교회는 무료로 안 줍니다. 예, 총회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 달라는 데는 너무 많고 돈은 없어요, 진짜. 예, 진짜 머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가정교회는 이 배너도 그냥 여러분에게 무료로 오늘 끝나고 접수를 받은, 이미 학교에서 접수를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교인들도 접수를 했는데 그분 교회는 좀 안 드리는 게 좋겠고, 그냥 어쨌든 미자립교회, 가정교회, 개척교회는 배너를 신청하면 배너까지 해서 주겠다. 그러면 교회 입구에다가 딱 놓으면은 이 기간 동안은 우리 교회에서 요번에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하게 되면 교인들도,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행동으로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움직이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한 12번, 13번을 해봤는데 꼭 제가 요번에 5사람을 정해놓고 명단을 쓰고 기도하지만 그분들이 안 오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제 경험은 그래요. 다른 사람을 붙이신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부흥이라는 어떤 욕심과 사욕이 들어가면 하나님 미리 아시잖아요. 근데 한 영혼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리라 믿고, 소그룹에 대해서는 잠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 큰 책은 그래도 조금 기존 교회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이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몇 페이지를 보냐면, 여러분 큰 페이지, 지금 그게 어디가 있지? 예, 한번 보십시다. 예. 14페이지, 15페이지만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15페이지.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이걸 다 했던 겁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좀 기존 교회. 근데 이것이 영상이 지난번에 천안에서 해보니까 목사님
영상을 우리가 찾기도 어려우니까 총회에서 이 영상을 10주 영상을 좀 홈페이지에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부장 김보람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0주 매뉴얼로 좀 기존 사이즈는 뭐냐면 이 매뉴얼로 주일 일정하고 주간 일정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모두 한글 파일이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갔나 모르겠네. 예. 아직 안 올라갔어요? 예. 이 책자 2개가 한글 파일로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일로 받아가지고 다 고쳐서 쓰면 돼요. 저도 소그룹도 요번에 이 교재 다 해놨지만은 부교육자보다 이거 소그룹으로 좀 쉽게 풀어서 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기존 사이즈 있는 교회는 이 10주를 실행표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상은 총회에서 3분짜리로 여러분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여기는 26일 날 초청할 때 가장 키워드가 있어요. 영상이. 9번째 영상은 첫 번째부터 9번째 영상은 뭐냐면은 총회에서 제공을 해드리겠지만은 10번째 하람제 10월 26일 날 교회에서 할 경우에는 영상을 여러분이 직접 만든 게 좋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교인들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권사가 쉽게 뭐냐면 세 사람을 전도 대상자를 해서 기도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을 영상을 찍는 거예요. 찍어놓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편집을 해가지고 26일 날, 당일날 그 하람제 예배 시에, 그리고 하람제는 일반 주일 예배의 형식을 띠면은 안 됩니다. 여기 순서에 제가 다 우리 교회 했던 거 해놨는데 좀 각색을 하고 불신자들이 편하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완전히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영상을 A라는 권사가 영상에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 초청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상이 딱 나오면은 상당히 그게 효과가 많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람제 영상은 마지막 영상은 교인들을 영상을 직접 찍어가지고 그동안 아무개 암만 누구 백설사 운영지물포 그 아줌마를 놓고 멘트를 하게 되면 그분이 주일날 초청해가지고 오늘 자기 지인이 이 교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섬겼던 것을 피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감동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개교회에 조금 사이즈 있는 거는 제가 우리 교회도 불안전하고도 그렇잖아요. 온전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읽어보게 되면 목회 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좀 시간을 내서라도 좀 차분히 앉아서 다시 이것을 좀 재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람제가 끝나게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꼭 그렇게 합니다. 환영 만찬회를 합니다. 환영 만찬회를 하는데 오늘 일주일 뒤에 주일날 12월 26일 날 왔으면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저녁 식사에 다시 이분들을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본당 의자를 다 빼버렸습니다. 지하가 식당이기 때문에 좀 어둡기 때문에 본당의 의자를 다 빼버리고 지하실에 있는 온용 테이블에 식탁을 본당에다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호텔식으로 쭉 해놨죠. 그래가지고 음식을 지하실에서 해가지고 교인들 제복을 입혀가지고 오늘 그 코스식으로 음식을 또 한영 만찬회를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10월 26일로 끝난이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니까 오늘 연속성이 있어서 그분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제한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대충 요 정도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이 다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이해하시리라 보고, 혹시라도 이제 질의 있으면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아요. 제가 아는 대로만 이렇게 그냥 답변해 드릴 테니까. 혹시 조금 궁금한 거. 그리고 지난번에 그 천안에서 한 50여 명 모였는데, 감독님, 그냥 감독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TF팀이 있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교단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서로 모든 정보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고 해가지고 한 5사람으로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식사 끝나면 그분들이 여기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하고 다시 제가 좀 논의해서 좀 더 여러분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이 하람제를 통해서 여러분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길을 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제가 이제 시간 제약 때문에 그냥 빠른 속도로 얘기를 했는데 궁금하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인원을 뭐 한 사람도 몇 명 정해지는 건가, 아니면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초청 인원을 한 사람당 뭐 몇 명이 정해. 그런 거 자유롭게. 근데 여기에는 제가 뭐냐면 5사람 칸만 좀 넣어놨어요. 근데 5사람은 쉽지 않아요, 박 목사님. 쉽지 않아요, 진짜 5사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할수록 좋지만은 그래도 그러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3명에서 5명이 제가 해보니까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과 시간과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것이 달라지리라고 믿어요. 그래요. 인원수에 대해서는 한 3명에서 5명이 적절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릴레이 기도를 하잖아요. 릴레이 기도는 시간을 정하는 건가, 아니면 날짜? 그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였는데,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주는 지금 A4 용지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명단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기도 날짜가 언제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한쪽에는 뭐냐면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현황판은 이제 기도한 사람이 스티커 붙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무조건 성전에서 와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이상은 꼭 앉아 있으라고 그래요. 기도 못 하더라도 30분은 적어도 앉아서 그러니까 기도 제목 15가지를 여기 큰 책에 보면 한 15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개교에서 한 5가지를 기도 제목을 더 붙일 수도 있걸랑요. 그럼 한 20가지가 되게 되면 여러분 20가지 제목 한 30분 금방 가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가방끈도 짧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등촌동 서울 그냥 나사렛 신학원 출신이야. 나는 신학원이면 가방끈도 짧아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게 늘 있어요. 저는 기도를 잘해요, 진짜. 내가 그 비전 캠프에 가서 설교했지만 목회자는 설교를 잘하든지 기도를 잘하든지 전도를 잘하든지 셋 중에 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셋 다 잘하면 괜찮지만 근데 저는 잘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좀 잘해요. 항상 강단에 1시간, 2시간 가서 기도를 해요, 저는. 그러면서 설교해요, 저는. 그러면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냥 나는 교인들에게, 박 목사님, 오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가라는 거예요. 빼먹지 말고. 그래도 대부분 이제 기도 요령 제목 같은 걸 다 써놓죠. 근데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기도를 해라. 그러면 다 해요. 우리 교인들은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대치를 하고 자기들끼리 바꾸더라고요. 날짜가 안 맞으면 자기들끼리 날짜를 이렇게 빼면은 세상 말로 얼마나 쪽팔려. 자기 이름에 그냥 스티커가 안 붙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바꾸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님 30분 이상은 꼭 기도해요. 그것을 좀 만들어줘요. A4 용지로 이 명단 쫙 해주고 기도 제목 해주고 그러면은 그냥 충분히 평신도는 다 따라옵니다. 날짜만 찍어주면 날짜 40일부터 40일이 하루씩 날짜만 찍어주면 저는 사실 요번 주부터 하려고 그랬걸랑요. 우리 교회 명단을. 그게 너무 긴 거야. 70 며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쭉 해봤걸랑요. 10월 20일까지. 너무 긴 거야.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그냥 40일로 바꾸자. 집중 좀 하자. 그래서 전 교인이 오늘 참석을 하는 걸로 하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하나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사람이면 4사람이 그냥 돌아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제 좀 교회가 있는 데는 좀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하게 되면 40일간은 성전에 뭐냐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사도행전 1장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떨어지잖아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2장이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오순절 성령이 일어나잖아요. 3장이 뭐예요?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푸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성경 66권을 쭉 푸는, 밥만 먹으면 그냥 그런 것을 연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쭉 28장부터 쭉 풀어보면 그게 그 키워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3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전 릴레이 기도는 이 정도 또 하시면 되겠다 생각해요. 또 말씀하세요. 네. 10주차 영상에서 10주 영상. 부모님들이 작정하신 회신당 이름을 인터뷰하면서 하는데 오케이. 인원이 많아지면 이렇게 몇 사람만 좀 해야지. 조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은 꼭 인터뷰해야 돼요. 꼭 오실 사람들, 확률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사람을 해야만이 또 이 사람이 영혼이 또 이렇게 새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판단해가지고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제약되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잠깐 인터뷰를 그렇게 좀 짜임새 하는 게 좋겠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 말이 너무 빨랐네요. 우리 이석주 목사님. 여기 이제 교재에 보면 앞에 10주 소그룹 내용이 있고 뒤에 또 내용이 또 10주 해서 있는데 요 앞에 있는 10주 내용과 뒤에 있는 10주 내용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사용되는지. 지금 몇 페이지죠? 뒤에는 그냥 서식이고 양식일걸요. 내가 잘못 해야 됐나? 몇 페이지죠? 여기 이제 그 괄호 뒤에 괄호 이제 10과짜리가 있거든요. 교재 성경 공부라든가 페이지 수만 가르쳐 주지. 80. 요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평상시 이제 전도를 제가 한 3년 동안 봤어요. 진짜. 3년 동안 전도에 대해서 팠어요. 제 기질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의했던 것을 자 봐보세요. 91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요일 91페이지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전도는 하나. 그래서 제가 어제 91페이지 교재를 가지고 이 PPT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금 그래도 전도에 대해서 눈이 열리도록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좀 전도 양식이나 서식을 집어넣은 거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수요일을 이 뒷부 지금 이석주 말씀님 말씀한 대로 10가지요. 거기가 10가 맞아요. 그럼 10주 동안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PPT를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 최정님 목사님. 다음 당일날 목사님이 메인으로 복음 전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요즘 안 그래 담임 목사가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설교를 좀 넣어놨을 거라면 저도 못하는 설교인데 여기 큰 책에 보면은 그냥 뭐냐면 제 설교하고 성교국장하고 박호경 목사님 제가 부탁해가지고 3번 넣어놨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하람제는 좀 쉽게 하는 것이 좋고요. 단순하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소그룹은 설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제가 원곡 그렇게 다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면 더 효과성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왜냐하면 11시 30분에 점심 식사가 예약이 돼 있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식당이 밀리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한번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세요? 비용은 교회마다 좀 사이즈마다 다르겠죠. 저희들은 한 5, 600만 원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5, 6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전도비 주니까 좋아하시더라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도 선물을 정성껏 주면요. 진짜로 감동이 오고 절도가 오는 거예요. 그냥 시시하게 몇만 원짜리 주니까 아무나 주는 거지 하지만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담아 놓으면은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 교회에서는 선물을 부어주셨어요. 이제 교인마다 이제 다 다르지. 그 사람의 필요한 거 이제 주는 거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선물도 선물지만은 좀 식사를 좀 잘 사드려라. 식사를 잘 사드리고 선물은 좀 적어도 괜찮으니까 식사만큼은 좀 한 4, 5만 원짜리로 그렇게 접대를 하라고 하고 뭐 특별히 이제 중국식 코스 요리 같은 거는 저는 좀 추천하고 한식 추천을 원하죠.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대접을 융성하게 할 때 마음은 더 열리는 것 같아요. 그냥 쫀쫀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대접하고 다음 주에는 심판에서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장사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런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날 열매가 없더라도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그 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뭐냐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여러분 교회에 맞게끔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그냥 크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한번 해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 특별한 뭐 질이 이거 이제 당장 올해 달라고 그러면 뭐 이제 그런 케이스는 상당히 그 알코올이 좀 훈련된 게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저는 제가 많은 전도 훈련 한 2, 3년간 집중으로 훈련받고 연구하고 이제 나와서 우리 하면 이제 시스템이 우리는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다 돌아가요, 우리는. 그래서 주보에 광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다 100%는 안 돌아가지. 그래도 우리는 한 50% 이상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쓰라면 태신자들 거의 써요. 한 7, 80%는 써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날 안 오게 되면 거의 또 성도들은 실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아까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꼭 그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한 사람만에 만나더라도 그 경비는 다 빠지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해서 나갔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냐. 제가 그런 본질적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더 궁금한 점이고요. 이거를 기도를 교했을 때 여기 핵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따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가는 게 아위 다이렉트로 가지면 아마 이렇게 훈련이 안 된 거 조직이 안 된 교회는 조금 하는 게 좋겠죠.
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그냥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뭐 영접위원회, 한영도우미 뭐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걸랑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분리가 돼 있으니까 괜찮지만은 작은 교회는 사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딱 둘이서 달라붙으면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니까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